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 당시는 40세에 장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삭이 앞선 사람 같아요. 요즘은 40살에 결혼하잖아요. 40살에 결혼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에서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어도 목소리는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 노쇠하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이삭은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장자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미고기를 내가 먹어야 된다. 별미고기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권 복을 주겠다. 아버지 이삭하고 큰아들 에서하고 나누는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견이 잘 안 맞지요. 평생을 살아도 잘 안 맞지요. 이제 그런 줄 알고 사셔야 돼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이 그 장자권 복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형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고기 만들려고 지금 산으로 들러 나갔다. 내 형이 돌아오기 전에 장자권 복을 네가 받아야 한다.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별미고기를 만들 것이다. 너는 아버지에게 별미고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권 복을 동생인 내가 대신 받아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둘째 아들 이 야곱의 전략대로 결국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 복을 주었습니다. 장자권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복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장자권자예요. 하늘과 통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안 통하고도 살 수 있어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지. 모든 축복이나 저주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빨라요. 돈을 쫓아가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쫓아와야지. 그래서 재물과 통하는 복, 이 세 가지 복이 장자권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대신 받았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큰아들 에서가 알게 됩니다.
에서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이리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다. 우리 부부가 살았을 때 동생을 피신시키자. 그러므로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기다립니다.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20년 동안 눈물로 쌓아 올린 성공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중요합니까? 성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키지 못할 성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공해 가지고 실패하면 그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고 그 불행이 더 큰 불행이 됩니다. 부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부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자 됐다가 유지 못하면요 더 가난해요. 더 불행해요. 야곱은 이제 더 큰 실패,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 언덕에 남았습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요 1대1로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누구 따라서 교회 왔어요? 저 교회 안 오면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서 왔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하고 1대1로 홀로 서기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한번 홀로 서보세요.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철야 기도를 씨름 기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슬슬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중국의 선교사 만난 선교사가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봄 되면 한번 붙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씨름을 잘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까지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씨름에 대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가 간단해요. 젖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한꺼번에 쓰면요 그게 씨름을 잘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야복강 언덕에서 씨름 기도했다.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분주하다는 거죠. 분주하시지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저녁 9시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들으세요. 9시에는 교회 올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심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씨름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포교회를 안다 그러면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를 다 참석해 봐야 돼요. 다 달라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지 어디 한 군데 여행 갔다 와서 중국을 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갔다 온 산동성이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남한보다 남북한보다 땅도 크지만은 인구도 더 많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양한 예배를 다 참석해 보시고 얼마나 금포교회가 좋은지. 주일 낮 예배 겨우 나와가지고 나 금포교회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9시 금요일날 9시에 심야 예배로 만납시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천억을 상속받았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 1천억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가 용돈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면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 1천억을 상속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 안 준다고 토들대면 좋은 아들 나쁜 아들? 그러면 1천억보다 계산할 수 없이 더 큰 값이 나가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입니다.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은혜 못 받는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천지에 없어요. 그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러진 야곱에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러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부러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뭐 달라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게 그 기도잖아요.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응답이 너무 필요하다고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야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래야 돼. 알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누구라고? 야곱이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야곱에게 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그런 일이 너 말고 또 있느냐?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것은 사람을 바꾼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형 에서에게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고 있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님은 내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선물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12월 다 연말 가기 전에 누구에게인가 선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일 때는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는 형님을 하나님처럼 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형님에서도 변했습니다.
죽이려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와 평생을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노래 아세요? 불러볼까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스톱. 평생 원수로 살던 형이 이제는 동행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고향에 대한 교훈입니다. 야곱은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형님이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굳이 목숨 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다른 곳에서 살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야곱이 돌아오는 고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애 없이 진짜 고향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저는 뭐 금년에도 6월, 7월, 8월 이번에까지 지금 연속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1월. 이제 공항을 떠날 때는 참 찹찹해요. 첫 번째는 가서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중국에도 아주 싼 호텔에 들어가야 한 300원, 중국 돈으로 300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그런데 저는 항상 가면 90원짜리에서 자요. 18,000원. 가면 고생이에요. 또 고생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레임도 있어요. 좀 암담해요. 춥고 또 음식도 안 맞고.
그래서 공항을 떠날 때 그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5일 동안 가서 이제 강의하고 제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게 돌아올 때는 상당히 마음이 설레고 좋아요. 가서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잘 봐요. 내가 지금 그 선교지로 갈 때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가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진짜 집,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20년 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5일이 120년의 축소판이에요. 솔직히 죽고 싶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어느 날 진짜 우리 집으로 갑니다. 빨라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본향, 그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400명의 군대가 기다리는데 굳이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냐? 우리는 어차피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놓고 거기서도 부자로 살자. 천국을 준비하는 일생이 되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느 날 그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더덕 붙이고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야곱이 굳이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이 천국 갈지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것은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러진 마음이에요. 부러진 마음. 제발 좀 부러지세요. 좀 마음 좀 부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의 비결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저도 많이 고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12월 달이 됐는데 2019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본문을 선택해서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일이 많습니다.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러지면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겨 응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문제네. 응답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진짜 문제요. 부러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바뀝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바뀝니다. 남자 여러분, 장가 한 번 더 가고 싶습니까? 남자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그러면 장가 한 번 더 간 거예요. 자식이 변하면 부모가 바뀝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되 상대방이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변해야 됩니다. 무슨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뭐 온순해지고 이런 게 이런 도덕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변하되 상대방이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변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 보호자가 됩니다. 내 호위병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형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을 죽이려던 400명의 군대가 호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400종류의 원치 않는 환경이 400종류의 축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 천국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러진 사람, 하나님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어 원치 않는 환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면 새로운 환경이 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나를 바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